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아모스 8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네 번째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여름과일 한 광주리 환상입니다. 여름과일은 잘 익어서 보기도 좋고 맛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 환상을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의 끝이 다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심판이 때가 다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심판의 원인은 이스라엘의 범죄며 그 심판이 임할 때 심판날에 이스라엘은 고통을 당하고 애통하는 이러한 날이 된다. 더 나아가 그때 말씀이 없어서 기갈을 느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먹을 양식과 마실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 기갈이 올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세가 되면 참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힘들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적용한다면 여러분,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말씀을 준비해 선포하는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서 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말씀을 잘 해석하고 또한 그 말씀을 우리의 생활에 적용시키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하고 또한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시간 우리 같이 나눠서 말씀이 풍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서로 협력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말씀으로 풍성한 삶을 성경 시험지를 통하여 또한 이 시간 이 큐티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들리는 말씀을 통하여 말씀이 풍성해지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오늘 8장 1절을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동그라미칩니다. 그리고 내게 줄칩니다. 이와 같이 보이셨다. 그러므로 여기 내게는 아모스입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선지자입니다. 그는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선지자의 자녀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였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스라엘로 가서 예언하라 하는 명령 앞에 그는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도 또 그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아모스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순종하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모스에게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아모스를 만나주시기 때문입니다.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과일 한 광주리니라. 보라, 여름과일 한 광주리라. 아모스는 자기가 본 것을 선포합니다. 이게 참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선지자는 백성에게 선포하는 것. 우리도 오늘도 이러한 아모스의 모습을 본받아 정말 우리가 은혜 받은 말씀을
남들과 나누는 이러한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말씀하시되 그가 동그라미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거기 주십니다. 여름과일 한 광주리, 여름과일 잘 익은 과일이 한 광주리가 보이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에게 말합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으니 거기 주십니다. 자, 여름과일 한 광주리를 보여주시는 목적입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으니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제 다시는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끝이 되었다 라는 말이 납니다. 이스라엘의 끝이 되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름과일 한 광주리는 탐스럽게 익어서 맛도 좋고 보기도 좋습니다. 그런데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기 끝이 되었다는 말이 이겁니다.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지금 잘 나가는 때 보기 좋습니다. 잘 익었습니다. 그런데 잘 익은 과일처럼 금방 얼마 되지 않아 상한다는 거예요. 끝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끝이 이르렀다라는 거. 여러분 그러므로 잘 될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가 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다. 이제 이스라엘의 마지막이 되었다. 심판할 수밖에 없다. 용서가 이제 없다. 그러면서 이제 그날에 끝이죠. 끝날에 심판의 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궁정에서 부르는 그 노래가 여러분 애곡으로 변한다. 슬픔의 노래로 변한다. 곡하는 그러한 소리로 변한다.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이에요. 두 가지입니다. 이제는 즐거운 찬송이나 즐거운 노래가 없고 애곡이 있으며 그리고 시체들이 너무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를 갖다 내버린다는 거예요. 너무 시체가 많아서 심판 때 이루어져요. 정말 애곡과 시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다른 번역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 하나님이 나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보여주셨다. 보니 여름과일 한 광주리가 있었다. 주께서 물으신다.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여름과일 한 광주리입니다.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끝장났다.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그날이 오면 궁궐에서 부르는 노래가 통곡으로 바뀔 것이다. 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수많은 시체가 온 땅에 널리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 3절을 우리말 성경은 그날의 왕궁의 즐거운 노래가 울부짖음으로 바뀔 것이다. 시체가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말없이 곳곳에 내다버릴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궁궐에서 노래가 아니라 이제는 울부짖음만 있을 것이다. 비참한 심판이 임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심판의 원인이 무엇인가? 이제 4절부터 6절은 이스라엘의 범죄, 심판의 원인은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한번 4절 봅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자, 이스라엘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을 앞부분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들이 사회적인 약자인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 말을 들으라. 거기 동그라미 칩니다. 이 말을 들으라. 그러면 누구에게 이 말을 들으라고 말합니까? 사회적인 약자들을 망하게 하는 자들. 여기 지금 삼킨다는 표현을 가난한 자를 삼킨다고 그랬는데 다른 번역 성경들은 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표준세번 성경은 빈궁한 사람들을 짓밟고 짓밟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땅에 가난한 사람을 망하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가난한 자들을 짓밟고 땅에 힘없는 자들을 망하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자, 그러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죄입니다. 힘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짓밟았다. 그리고 망하게 했다. 이게 첫 번째 죄였습니다. 두 번째, 5절.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거기 이제 이들이 말합니다. 돈 있는 사람들, 권력자들, 부자들.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고 장사하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그러면 이들은 여기 에바를 작게 한다. 대박, 쉽게 말하면 대박입니다. 대박을 작게 하면 돈이 속이는 거잖아요. 정량을 주지 않는 거죠. 또 세계를 크게 하여 이 부분을 저울추입니다. 저울을 날 때 이 옛날 저울추로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저울추를 무겁게 합니다. 무겁게 하면 양을 적게 줘도 되잖아요.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 대박을 속이고 저울을 속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득을 챙깁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그럴까요? 가난한 자들,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그래서 월삭이 언제 지나고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들은 속여서 돈 벌려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표준세번역에 기껏 한다는 말이 초하루 축제가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 수 있을까?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낼 수 있을까? 예? 밀을 낸다는 말은 밀을 내다 판다는 거예요. 되는 줄이고 추는 느리면서 가짜 저울로 속이자. 대박은 줄이고 추는 무겁게 해서 가짜 저울로 속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불공정 거래, 우리는 가끔 뉴스에서 보죠. 불공정 거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불공정 거래를 하는 것, 기업들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벌금을 때리든지 시정을 시킵니다. 당시에 불공정 거래의 죄가 사회에 만연했던 거예요. 부유한 자들, 상권을 장악한 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것을 자세히 보면 종교적인 타락입니다. 자, 월삭이 됐습니다. 매월 첫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립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제사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드립니다. 예배 드리러 가서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빨리 이 예배 안 끝나나? 빨리 예배 안 끝나나? 이날이 빨리 안 지나가나? 그리고 내 생각하는 건 뭐냐면,
빨리 지나가야 곡식을 팔 텐데 머릿속에는 곡식을 팔 것, 다시 말하면 돈이 머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죠. 돈 벌 생각이 머리를 지배하고 있고, 또한 남의 속여서 돈 벌려고 하는 생각이 딱 지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집중하지 않고 돈 버는데 이들이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오늘날 우리도 주일날 예배 와가지고는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주일을 집중해야 되는데, 예배 때 누구한테 전화 올고 기다리고 있고, 예? 예배 빨리 안 끝나나? 결혼식 가야 되는데, 잔치집 가야 되는데, 이러면서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보다는 엉뚱한 것에 집중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여기 지금 그러한 모습,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과감하게 핸드폰을 꺼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가장 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에게 집중하려고. 그 시간은 내 모든 것들을 스톱하고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 다음,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컬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지 않는도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들은 사회적인 약자들이, 힘없는 자들이나 가난한 자들이 이제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헐값에 그들을 사는 거예요. 인신매매를 하는 겁니다. 신발 한 컬레, 가난한 자들을 산다는 거예요. 그 노동력을 취하는 거예요. 인신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사며 찌꺼기 밀을 팔지 않는다. 찌꺼기 밀은 이건 팔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찌꺼기 밀을 섞어갖고 파는 거예요. 섞어갖고. 예? 그 찌꺼기 밀까지도 이들은 팔아버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당시의 북쪽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다. 자, 권력이 남용됩니다. 그래서 이 권력자가 힘으로 가난한 자를 삼키고 땅에 힘없는 자들을 망하게 합니다. 짓밟습니다. 불공정 거래를 합니다. 착취를 합니다. 인신매매를 하면서 이들이 착취를 합니다. 자, 돌아갑니다. 7절입니다. 이제 7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날이 임하는 모습 봅니다. 이제 1차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여호와께서 동그라미칩니다. 여호와께서 심판을 선언하는데,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의 행위, 권력을 남용한 죄, 불공정 거래한 죄, 착취한 죄 다 하나님이 다 절대로 잊지 않겠다.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느냐? 땅이 떤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진을 일어나게 하고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애통하게 만든다.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고, 온 땅이 솟아오른다. 그리고 애굽 강같이, 예? 애굽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진다. 해일도 일어나고 지진도 일어나고, 그 다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행위대로 이렇게 심판하신다. 그 다음 9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냐, 또 주 여호와의 말씀이냐, 또 주십니다. 또 말합니다. 그날에 동그라미입니다. 그날은 뭡니까? 심판날입니다.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며, 대낮은 정오입니다. 정오에 해가 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보시죠.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그러면 백주는 빛의 시간은 대낮을 말합니다. 대낮에 땅이 깜깜해집니다. 자, 뭐가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이
자연 세계를 이렇게 지배하시면서 일식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대낮인데도 정오인데도 어두컴컴합니다. 누가 이렇게 합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지진이 일어나게 만들고 해일이 일어나게 만들고 여러분 일식 현상이 일어나게 만드는 이러한 모습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이들이 절기를 지키는데 그날이 뭐 하느냐면 애통하는 날이다. 애통의 동그라미입니다.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이들이 예배 드릴 때 노래 부르는 거 너희들 애곡으로 바뀐다. 울부짖음으로 바뀔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심판하니까 지진이 일어나죠. 해일이 일어나죠. 일식이 일어나죠. 그 다음 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거기 애통하듯 또 어떻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날은 무조건 슬픔의 날입니다. 그것도 얼만큼 슬프냐? 독자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때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러한 슬픔, 애통하듯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곤고한 날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표준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만 봅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절기를 통곡으로 바꿔놓고 이들이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데 그 절기가 이제는 하나님이 심판할 때 지킬 수도 없고 통곡의 날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모든 노래를 만가로 바꾸어 놓겠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굵은 베옷을 입히고 머리를 모두 밀어서 대머리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모두들 외아들을 잃은 것처럼 통곡하게 하면, 그럼 대머리가 되게 하는 것도 다 머리를 밀어서 대머리가 통곡하려고, 슬픔이에요. 슬픔 하게 하고 그 마지막이 비통한 날이 되게 하겠다. 이 심판의 날은 비통하는 날이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은 그 끝을 슬프고 고통스러운 날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제 마지막 심판의 날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슬프고 고통스러운 날로 만들겠다. 지진과 곤고한 날, 슬픔과 고통스러운 날이 된다는 거예요. 더 나갑니다. 더 나갔어요. 이제는 무엇이 이제 문제냐면 이 심판날에 말씀의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기갈이 온다는 거예요. 자, 11절 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줄칩니다. 여호와는 보라, 날이 이룰지라. 날이 동그라미 칩니다. 이룰지라. 이 날이 뭐예요? 심판날입니다. 심판날이 이루는데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거기 기근의 동그라미입니다.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그러면 양식과 물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큰 문제,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거기 줄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영적 기갈입니다. 자, 육의 양식이 없고 물이 없어 가람은, 이건 육적 기갈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한, 그것이 아니라 영적 기갈이,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기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까지 하나님은 이들에게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심판 때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 나가 봅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앞부분부터 봅시다. 2장 12절에서, 아모스 2장 12절에서 뭐라고 이들이 말했습니까? 그러나
너희가 나실인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선지자에게 명령해서 예언하지 말라 이들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들었습니다. 또 나갑니다. 7장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7장에서 우리는 13절을 봅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했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입니다. 아모스에게 이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너 예언하려면 유다에 가서 예언하라. 그리고 16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7장 16절에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이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들이 이런 소리를 다 들으시고 때가 되면 심판의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좀 더 봅시다. 12절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자, 이것은 어떤 사람 성경학자는 갈릴리 바다에서 저 지중해 쪽으로 동쪽으로 지중해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이들이 사방으로 동서남북 사방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얻으려고 비틀거리면서 이들이 돌아다닙니다. 구하려고 돌아다닙니다. 그래도 얻지 못한다. 그런데 그 다음 봅니다. 그날에 심판의 날입니다.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갈아요. 이 젊은 사람들이 제일 싱싱한 자들이 다 쓰러진다. 영적 기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 기갈이 와서 다 젊은 자들까지 쓰러진다. 이들이 멸망은 무섭습니다. 심판의 날, 마지막 날은 이제 끝났습니다. 더 나갑니다. 14절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 자, 이들이 우상 숭배를 지적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망하는 이유는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절, 불순종. 우상 숭배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북쪽 단에 이스라엘의 단에 금송아지가 있었습니다. 베델과 단에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아니, 우상 보고 살아있다. 우상 누가 만든 겁니까? 사람이. 우상이 말을 합니까? 우상이 듣기를 합니까? 우상이 반응을 보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상이 살아있다며 우상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브엘세바는 남쪽 유다 지역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가서 우상들을 만들었던 우상 숭배자인데, 당시에 이곳 순례자로 가서 거기서 이제 살아있음을 두고, 그곳에 있는 우상이 살아있음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단이나 북쪽이나 남쪽에 있는 이 브엘세바, 제일 밑에 있는 이 북쪽 끝과 남쪽 밑에 있는 이곳에 가서 살아있는 우상 앞에 섬겼던 사람들, 엎드렸고 맹세했던 사람들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우상 숭배 때문에 이들이 망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부분에 여러분 14절을 이렇게 우리 표준세번역은 번역했습니다. 사마리아의 부끄러운 우상을 의지하고 맹세하는 자들, 다나 너의 신이 살아있다, 브엘세바야 너의 신이 살아있다 하고 맹세하는 자들은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망한다. 지금 이들이 망한 원인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돌아오라고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는 길도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선을 구하고 선을 좋아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고 정의를 세워라. 선을 행해서. 그리고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흐르는 강같이,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그러면 살리라. 사는 길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심판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을 하십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오늘 모든 인간, 이 아모스를 시작하면서 이방 세계도 다 죄짓고 유다도 죄짓고 북쪽 이스라엘도 죄졌습니다. 모든 삶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의 증거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심판을 받지 않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십자가 위에서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말세를 살아갑니다. 말세가 지금 더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점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이때 오늘 우리는 정리를 해봅니다. 인생은, 타락한 인생은 갈증이 난 자들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려고 합니다. 속이면서 사회적인 약자들을 짓밟으면서 대박과 저울추를 속이면서 이들은 계속 부자가 되려고 합니다. 예배 시간 참석했어도 그들의 생각은 오직 돈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은, 물질에 빠진, 욕심에 빠진 인간은 만족이 없습니다. 천하의 향락을 다 누려본 솔로몬은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도서 2장 10절 11절입니다. 전도서 2장 10절 그 11절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전도자가 말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면 다 했다는 거, 눈이 보이는 대로, 예? 다 했다는 거, 마음이 즐거워하는 대로 다 했다는 거.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복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헛됨을 솔로몬은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가지면 가질수록 자꾸자꾸 갈증을 느끼는 것입니다.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가 소금물로써 해갈하려고 한다면 해갈이 됩니까? 해갈이 안 되는 것 똑같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습니다.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망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자꾸자꾸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고
죄를 지켜야 하는 것들을 돌아보고 오늘 회개하는 한 날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상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들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살다가 망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무엇으로 만족을 얻습니까? 오늘 아모스를 보십시오. 자기를 위협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힘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시니까. 진정한 만족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했던 아모스는 만족하며 삽니다. 제가 화요일 날 우리 남자 집사님 세 분과 함께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합니다. 요한복음을. 그런데 그들이 정말 말씀을 이렇게 사모해 나가는 성경 시험지를 하고 그리고 이 유튜브 방송을 듣고 그리고 성경 공부에서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볼 때 그들을 변화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갈급한 마음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 속에서 그들을 변화시켜 나가는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 속에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만 만족이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여러분,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칩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구하고 찾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기도하는 삶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영적 기가를 느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만족하며 삽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우리의 만족이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만족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하나님과 교제할 때 말씀과 기도 생활로 우리의 영적 생활이 풍성해질 때 거기에 만족하는 삶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거듭났습니다. 성령 받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있는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그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는 말은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만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또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뭡니까?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 생명으로 태어났으면 새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 새 양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에레미야서에서 에레미야 15장 16절에 보면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에레미야는 말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으면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고 에레미야는 고백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의 즐거움을 줄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영적인 사람들은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먹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의 기쁨으로 받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 있게 역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여러분, 우리의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했습니다. 거듭나게 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장하는 믿음이 말씀을 통하여 성장한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고, 정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 특히 우리 섬김의 교우들이요, 정말 우리는 올 한 해도 성경 시험지를 통하여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또한 이 시간 큐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얼마나 갈급했습니까? 주일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위에 나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능력 있게 역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져서 여러분들이 늘 말씀을 보는 성경 시험지 하고 큐티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시간마다 잘 들으려고 하고 들었던 말씀을 한 주일 동안 삶 속에 적용하려고 하고 이러한 모습으로 새벽 기도도 이 큐티 시간도 늘 하루하루 삶 속에 적용하며 나갈 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모든 교인들이 말세 시대를 살아가면서 영적 기갈을 느끼지 않고 이 영적 기갈의 시대에 더 풍성한 영의 양식이 넘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목요 기도팀하고 식사하면서 제가 식사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양식을 준 것처럼 우리 섬김의 교우들 모든 자들에게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과 육의 양식으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서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고 그 삶을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전해주는 귀한 전달자, 이 시대에 아모스와 같이 말씀을 전해주고 기도해주는 아름다운 사역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아모스를 통하여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던 북쪽 이스라엘은 이제 여름 과일 한 광주리처럼 이제 마지막 보기는 좋고 잘 익어 먹기도 좋지만 얼마 되지 않아 금방 상하는 끝이 되었느라고, 심판의 때가 다 되었느라고 선언하시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되 하나님 권력의 횡포, 그리고 그 속에서 불공정 거래의 죄, 착취, 하나님이 이것을 다 기억하시고 이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던 것 다 기억하시고 이들을 지진과 해일과 일식, 하나님 여러 방법을 통하여 이들을 심판하시고 아수를 들어서 심판할 것을 말씀해 주시며 이들이 심판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을 얻게 된다는 것. 하나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게 해주셔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관찰, 해석, 적용해서 은혜를 받게 하시고 받은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모두 은혜 받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풍성한 삶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